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하루를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1년 2년 1월 9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쌍둥이로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라도 다 자식마다 개성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영적인 것은 우리 부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란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그런 기도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받는데,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참 저도 부모된 마음으로 대체나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애가 타면 이러실까 생각하고 저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에요.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바로 조금 있다가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나중에 보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은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발견한 사람에게는 너무 분명하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춰 있는 숨은 그림 찾기, 그런 거였는데, 그게 뭐냐면 장자권이었다는 것이죠. 장자권. 야곱은 형이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형이 가진 장자권을 획득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막상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먼저 나온 근데 장자권이 에서가 자기가 뭘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 장자권이란 것은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적인 축복을 최대한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더라면 에서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에서는 생각 자체가 장자권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34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적어놨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대요.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니게 여겼대요. 야곱은 그 장자권이 너무너무 귀하고 부럽고, 형님은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나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막 그 간절함이 불탔는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동생한테 그냥 남겨버렸어요. 그 동생이 너무 장자권을 사모하다가 형님이 되게 배고파할 때 팥죽을 겁나게 맛있게 끓여가지고, 형님 이거 잡수시고 형님이 가지신 그 장자권 저 주시면 안 돼요? 형님은 장자권 없어도 얼마든지 형님 사냥도 잘하시고 힘도 좋으시고 형님이 인생을 쫙 멋지게 개척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너무 필요한데 동생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거 잡수시고 팥죽 잡수시고 장자권 나한테 포시오. 그래서 그래? 까짓건 그래 네 해라 장자권. 난 그런 거 없어도 내 주먹을 믿어, 내 힘을 믿어.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걸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 그러고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이다 그러죠. 이런 것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 같지만요, 이런 인생의 기본 철학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판도를 바꿔놔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어떤 인생관, 어떤 인생의 가치관, 어떤 인생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고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에서를 본받지 말고 야곱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이 에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넘겨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을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은요,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세계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 세상에 그런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가치 있는 게 많거든요. 장자권이 그런 거였어요. 이 장자권이 당장에 무슨 사냥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뭐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권이 두고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라 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제가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리고 뭐 선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그냥 교회 처음에 다닐 때부터 굉장히 교회,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분들을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가치를 굉장히 많이 뒀어요. 여기 보통 이 사람들은요,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지 뭐 먹고 살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요즘은 선교사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도와주라고 했었고 웜에 성가세 죽겠어. 그래 내가 성교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그냥 여행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장자권 같은 곳인 줄을 모르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도 교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자권 같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제 이제 간증을 하자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잠깐의 간증을 하자면,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모르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나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닌 줄 전혀 몰랐는데 전혀 세상에서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 인생이 그분에게서 나왔다가 그분에 의해서 인생을 살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런 놀라운 생명의 진리, 우주의 진리,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고 보니까 웜에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그때부터 악착같이 이제 시방까지 교회를, 저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다닌다도 나는 다니려고 그래요. 왜요? 교회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참 오직 주만 따라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일 좋은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길 가다가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그 꽃을 꺾어다가 교회에 갔다가 화병에 꼽아놨어요. 예.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털털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씻지도 잘 안 하고 사람들이 뭘라고 그렇게 부지런히 씻고 쌌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전혀 그런 털털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 교회에 갔다 꼽을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 가서 다 기도하면서 교회당에 조그만 무슨 휴지 하나라도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치우고 제 주머니에 넣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 또 주님의 교회 복음 전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그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것은 이건 누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본능적으로 새 생명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야곱처럼 장자권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가 있고 내 눈길도 거기가 있는 그런 동일한 심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풍을 중학교 때 갔는데 소풍 가서 이제 엄마가 용돈을 주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삶은 달걀하고 그 오징어 그 수루미 그거 말린 거 이제 그 반찬으로 해갖고 겁나게 이제 기다렸다가 소풍을 가잖아요. 그 언니가 준 그 용돈을 가지고 바카스 하나를 사가지고 끝나고 교회 벌교 중앙교회 사택에 갔어요. 그때 그 김재술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오늘 소풍 갔다 왔습니다. 이거 바카스 하나 사왔는데 이거 잡수시고 저 축복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특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냥 뭔 바카스 그런 걸 사와 그냥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내가 기도해 줄 건데 그래야 소풍은 어디로 간겨. 그리고 목사님이 기특하셔가지고 바카스를 사정없이 잡수시고 저한테 손을 얹어서 참 머리에 손을 얹고 지혜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미래의 길을 열어달라고 참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복음 전하는 종들을 귀히 여기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근데 오늘날 성경을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 판을 치고요. 함부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는 그런 목사님 아들이 있고요. 아주 막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성경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의 원리하고 똑같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장자권 먼저 난 자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갑절로 다른 자녀들보다 복을 받게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린 하나님의 축복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인생을 자기 자신만만하게 살던 에서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됐죠. 에돔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강력한 인간적으로는 강력한 나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눈은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에돔은 나중에 흔적도 없이 이 세상 세계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아예 이스라엘에 병합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에돔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그런 데 앞장선 나라죠. 그 이두메족이라고 나중에는 에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갖고 이두메 족속들 그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병합이 돼버려가지고 그 헤롯,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 왕이 이두메 족속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에돔의 후손이라, 에서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자기 힘으로만, 자기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장자권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무시하고 사는 그런 인생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섬기고 살 때 야곱의 계통, 야곱의 그런 기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머물러 있지? 지상의 교회에 주님의 눈길이 쏠려 있구나.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 있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우리가 큰 관심과 가치와 투자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그것을 귀하게 야곱처럼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투자하는 인생이 야곱처럼 복받을 인생이고 장자권을 사모하고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설교를 듣고 아주 똑똑하고 야문 사람들, 또 돈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저 목사 참말로 참 불쌍하네. 어째 저렇게 인생을 살까이. 지 힘으로 지 인생을 살아야지. 뭐한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신의 축복을 바라보고 저렇게 살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관, 철학이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러고요. 예수처럼. 저는 누가 뭐라고 조롱을 하든지 어쩌든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게 내 인생이다. 나는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내다볼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인생에 역사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신앙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자기 철학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너무너무 형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부러워. 에서는 자기가 너무 건강하고 사냥도 잘하고 사나이 닿고 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신의 특별한 은총이 없고 축복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야곱 같은 사람이 있고 에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